자, 이제 오늘 우리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 우리 유다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마 제가 지금 이 소설 사랑의 약속이라는 소설 제목을 아십니까? 그러면 아마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슐라미스 이시키쇼르라고 하는 영국인이지만 이제 미국계 유대인, 이 슐라미스 이시키쇼르라고 하는 이 여류 작가에 대해서도 아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아마 들으시면 아마 그거 하고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이제 2차 대전 때 주인공인데 이 블랜드포드라고 하는 이 미국군 중위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고 이제 아주 멋진 이제 20대 이제 중위가 있었는데요. 이 중위가 이제 가기 전에 그 뉴욕에서 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는데 그 인간의 굴레, 서머신 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굴레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메모가 이렇게 쭉 있는 이제 그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메모를 읽고 이 메모가 너무 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구나라고 해서, 원래 이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은 책을 읽으면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의 주인공 메이델이라고 하는 그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메이델이라는 사람을 이 뉴욕에서 쭉 찾아가지고 그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펜팔을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의 약속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블랜드포드 중위가 이제 저기 이제 남태평양으로 가서 매일 비행기를 추격하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이델 양이 다윗 왕을 말하면서 시편 23편으로 이렇게 이 남자를 또 위로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13개월 동안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이 싹 트고 이제 이 남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가 내 인생을 한번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3개월 동안 이 블랜드포드 중위가 사진 하나를 좀 보내달라, 제발 사진 한 번을 보고 싶다, 사진을 좀 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싶다 그러는데 이 여자분이 사진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블랜드포드 중위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의 이 그랜드 센트럴, 참 뉴욕에 사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하여튼 미국의 모든 소설은 다 뉴욕이 배경입니다. 이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이제 이 블랜드포드라고 하는 중위가 이 서머신 몸에 이 인간의 굴레 그 책을 들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가슴에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고 있기로 했어요. 얼굴을 모르니까 이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그냥 만나는 겁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그랜드 센트럴 역에 이제 남자가 딱 와가지고 이제 이 장미꽃 들고 있는 여자를 찾는데 없는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연두색 옷을 입은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자기가 평소에 흠모했던 그럴 만한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군인 아저씨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군인 좋아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블랜드포드 중위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스타일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건너편 이제 그 여자가 있는 그 앞에를 보니까 장미꽃을 들고 있는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옛날에 쓰여진 소설이어서 약간 이제 지금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냥 중년의 아주머니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장미꽃을 딱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는 너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자매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이 이제 장미꽃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브랜드포드 중위가 이제 가서 잠깐 고민하다가 가서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그래서 가버리고 그 장미꽃을 들고 있는 그 중년의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블랜드포드 중위입니다. 메이델 양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자기가 그래도 약속했고 13개월 동안 비록 결혼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앞에 있던 여자는 보내고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 그 연두색 옷을 입고 있던 당신 앞에 있던 그 여자가 이 장미꽃 한 송이를 나한테 주면서 나보고 이걸 좀 가지고 있어 달라. 그러면은 젊은 미군 중위 하나가 올 텐데 그 중위가 혹시
장미꽃을 들고 있는 그 장신에게 식사를 데이트를 신청하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길 건너편에 아까 그 여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말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테스트인가요? 하면서 이제 짧은 단편 소설이 이 사랑의 약속, Appointment with Love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메이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아마 뭐 좀 지나치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그 이쁜 얼굴 보고 쫓아오는 남자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자기는 진심으로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남자도 분명히 내가 이쁜 거에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찬반이 분분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40년대는 아마 이게 맞는 그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중년의 여인이 했던 말, 이게 무슨 테스트인가요? 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테스트를 합니다. 왜요? 자기를 맡기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 결혼하는데 뭐 말은 다 그냥 뭐 without any 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심지어는 부모님이 다 테스트합니다. 다 테스트해서 나름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런 어떠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세 그룹이 나옵니다. 이 세 그룹이 오늘 그 22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과한 그 세월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세 그룹 전체를 놓고 테스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 한 사람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해자였던 여러분 그 형제들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그룹과 집단은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실상은 22년 동안 모두를 다 변화시켰고 이제 그 테스트 마지막 The Final Exam 앞에 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아직도 요셉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는 그들에게 몰래 은잔을, 아주 귀한 은잔을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 즉 요셉 자기의 유일한 같은 어머니 라헬에서 낳은 베냐민에게 그 은잔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락없는 현장범으로 체포되게끔 만들어 놓고 과연 형들이 어떻게 하나? 22년 동안 변한 게 있나?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 그룹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통과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형제들인데요, 형제들이 변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형제들이 유다를 이제 대표로 세워가지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요, 가다가 은잔이 딱 발견됐어요. 요셉이 보낸 그 청지기가 쫓아가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쳐갈 수 있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우리는 그걸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 한 명씩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맨 마지막 형제였던 베냐민의 자료에서 그 요셉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은잔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약 22년 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22년 전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다 거기에 곡물과 선물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까짓것 어차피 우리가 싫어하던 그 라헬, 우리 라헬의 자식 나머지 하나 남은 베냐민도 치워버리자 하고 얼커니 잘 됐다 하고 아마 우리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종이 일부러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하냐면요, 요셉의 종들한테, 요셉의 그 형제들한테 그 요셉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냥 가도 된다고.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만 이제 노예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베냐민이 어쩔 수 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이 기술을 돌려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어느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세팅을 똑같게 하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형제들이 은 20에 요셉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래서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어놓습니다. 똑같이 은잔을 넣어놓고 이제 베냐민 하나만 딱 데려가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22년 전에 한 것처럼 한 번만 더 거짓말하고 이제 한 번만 더 그냥 입 닦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10명이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그 형제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이제 팔려갔을 때 그 형제들이 뻔뻔스럽게 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이 채색 옷이, 이 채색 옷 보세요. 짐승들이 먹어버렸어요. 우리 당신의 아들 요셉을 먹어버렸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10 형제들은 그냥 가만히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주 그냥 고소하다, 그렇게 채색 옷 입히더니 아주 한번 당해보쇼 하고 했는데, 22년이 지난 그 시간에 이제는 마치 22년 전에 야곱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요셉아 어디 갔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22년이 후난 그때 10명의 아들들이 옷을 찢고 내 아들, 내 마지막 막내, 12번째 내 아들, 내 막내 베냐민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베냐민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형제들이 지금 요셉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요셉에게 나온 형제들이 지금까지 총 요셉 앞에 형제들이 3번 섭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3번 불러서 3번 쓰는데, 이 3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권력자에게 공손하고 정중하게 그 형제들이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것에 반면에 이 3번째 만남은 필사적으로 마치 한 마리 짐승이 자기의 그 새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기도 힘이 없는 짐승이 맹수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매달리면서 우리가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그 냉혈 인간들, 그 정말 그 죄인들이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시간이 그냥 그들을 변화시켜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이 먹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그 정말 죄악 가운데 똘똘 뭉쳐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의 그 독재자 프랑코죠. 프랑코는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젊은이들의 사형을 선고하면서 죽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나이 먹는다고 다 무슨 벼슬을 받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22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었을까요? 저 같은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구절에 답이 있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여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유다를 포함한 이 10명, 이제 베냐민까지 11명의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이 베냐민 앞에서 은잔이 나온 게 요셉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그 죄를 회개하는 그날까지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꼬여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 22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딱 일어나니까 옛날처럼 그냥 이기적으로 손 닦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우리를 다루신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 표현처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마치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핀셋으로 찾은 것처럼 다 찾아내셨구나라고 깊은 고통 속에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무슨 검열관처럼 흰 장갑 끼고 다니면서 쭉 하면서 뭐야 이거 청소 안 했네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표현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가서 찾아내는 것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10명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22년 동안 그들을 다루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10명의 형제들은 이제 그 예전에 철부지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허랑방탕한 그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죄악들을 이 코로나 어려운 기간 동안에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전에 아무 일 없었을 때는 그저 활보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고 다녔는데요, 하나님과 이 코로나 기간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태양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제들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시며 나아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셨을 거예요. 저 유다, 저 형제들이 하는 말,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한번 당해서 2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요셉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다시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글로 갈 수 없어요. 터닝백,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이제 베냐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10명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마 미소 지시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는 또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예, 의외의 인물 요셉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43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저는 저 43장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아무리 요셉처럼, 아무리 다윗처럼,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난히 한 아들을 그냥 눈에 띄게 사랑했던 그 야곱의 부족한 그 모습이 여러분 그대로 22년이나 지나도 똑같이 요셉에게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감히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채로, 그가 꿈을 꾸지 않고 채색 옷을 입은 채로 그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더라면 22년이 지난 지금 이제 39살이 된 요셉은 아마 자기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독한 인간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독하다 못해 아주, 야곱은 그래도 실수라도 하죠. 야곱은 머리가 조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도 하고 계속해서 좀 빈 구석도 보이는데, 이 똑똑한 요셉이 이제 그 채색 옷을 입은 채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 신임과 권위 속에서 힘을 받는다면 22년이 지난 이때,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그때에는 이제는 아버지하고는 비교되지도 않는 더 독한 인간으로 변모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요셉도 22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이제 이 요셉도요, 이 형들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형들만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만 그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형들만 내가 잘못했구나, 형들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그냥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도 이제 그 의인이라고 하는 요셉도 형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주석들을 보다 보니까 이 스페이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 신학학자가 참 그 재밌게 이것을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2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10 형제들이에요. 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 10명의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평소에 늘 말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우리 10명을 앉혀놓고 22년 동안 늘 말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도 알거니와, you know,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저 말, My wife has 2 sons. My wife bore 2 sons. 여러분 이 말은요, 그 10명의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나이가 그때 이제 17살이었죠. 그게 이제 일부 일처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형들이 아마 나이가 쫙 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요셉이 17살이었고 아마 뭐 이제 장남이나 뭐 시몬이나 레위는 아마 나이가 한 뭐 45세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그 당시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여기에 4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일처제였을 때처럼 형들 11번째 형과 마지막 이 베냐민까지의 그 나이 차이가 막 20년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제일 큰 형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10번째 아들이었던 스불론, 10번째 아들이었던 스불론은요 요셉과 나이가 같아요. 같거나 아마 오히려 더 적었을 수, 뭐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같은 17살입니다. 자, 그럼 17살에서 24, 5살 정도 사이에 있던 그 10명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매일 하는 말이, 내 아내는 하나다. 니네 엄마 레아와 니네 엄마 그 모든 다 그거는 빌하와 실바는 내 아내 아니야. 이 모난 야곱, 이 하나님 앞에 다룸받지 못한 야곱의 입에서 그냥 처절하리만큼 내 아내는 라헬 하나야. 니네 엄마들은 그냥 첩이야. 니네 엄마들은 배달은 그냥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 나 책임도 지기 싫은 여자들이야. 그리고 내 아들은 2이야. 누구요? 바로 라헬, 오직 내 사랑 라헬, 그 라헬만 내 아내요. 그 2명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놀랍게도 유다가 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요, 그 17, 25 정도 되는 그 청년들, 자기랑 나이 차이 몇 살도 나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먹을 것도 꼭 걔한테만 제일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옷도 걔만 채색 옷 입히고, 그리고 아주 그냥 대놓고 내 아내는, 니네 엄마들은 그냥 니네 엄마들은 그냥 여종이야 여종, 내 아내는 라헬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요셉은 팔려오고 나서 긴 시간 동안 형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형들 진짜 나쁜 사람들, 저 나쁜 인간들 하고 아마 그 눈에 피를, 아마 물론 하나님이 달로 주셨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셉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셉도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지고 다 성공해서 그냥 진심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이제 형제들이 자기의 그 10명의 형제들의 마음을 그 감옥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셉은 39살, 형제들은 스불론은 39살 동갑, 그리고 이제 장남 형들은 40대 중반 정도 된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도 나만큼 힘들었겠군요. 자, 형님들도 나만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당신들도 결국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군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 한마디를 오늘 주님은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사실상 형제들도 요셉과 같은 똑같은 마음의 상처 입은 피해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하면 잘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도 함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힘들었어.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어가 아니라 그들도 피해자구나. 그들도 눈물을 흘렸겠구나. 그들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 하였기에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 변화의 상징,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결국 그 테스트를 통과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중심에 유다가 서 있습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22년 전에 유다가 누구였어요? 예, 바로 그 요셉을 그 팔자라고 말했던 냉혈 인간입니다. 차라리 죽이자도 아니고 요셉을 팔아버리자. 야 어차피 죽을 거 갖다 팔고 은 20냥 받자라고 말했던, 그러면서 염소고기를 질겅질겅 씹어 먹었던 냉혈 인간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땅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믿지 않는 여자 만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믿지 않는 세 형제를 낳고 거기서 여러분 그냥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던 사람, 아내가 죽자 말자 창녀한테 갔던 남자, 자기 며느리 다말을 홀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며느리에 꽤 넘어가 며느리와 관계를 가짐으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 수치와 모든 괴로움을 다 끌어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저는요 지난번 우리 특세 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37장에 이 위대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38장 한 장 전체가 이 지저분한 인간 유다가 거기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요셉을 통하여서 다윗 왕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게 하시고 이 지저분한 인간, 입에도 담기 싫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왕 다윗이 오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이 들어주지 않자,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요셉 앞에 울면서 부르짖는 유다의 목소리가 바로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은 이제 아버지한테 제발 가게 하시고 제가 대신 이 형제들 다 가게 하고 제가 대신, 나를 대신하여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대신 서브스티슛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이 44장의 이 말, 유다가 하는 말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인간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의 말에서 변호하는 그 말 중에서 가장 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다의 말입니다. 유다가 지금 요셉의 가랭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발 저 막내 아들 또 그 죄를 짓기 싫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은 20에 그 요셉을 팔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을 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내 삶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이 둘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다말을 무시하면서 두 아들을 죽이고 두 아들이 죽은 그 눈물의 그 고통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죽으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내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사오니 제발 차라리 나를 이곳에 남게 하고
우리 모든 형제들을, 특별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여러분 유다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유다는 이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똑같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그 마음을 이해한 이 유다는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치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다시 성장시키시고 다시 건강하게 하실 때 어떤 한 사람만 회개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이 요셉과 형제들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면요, 참 이게 참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유다가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요, 자기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말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베냐민을 살려주고 내가 대신 하겠다라는 저 말. 여러분, 우리 아까 33절에 있던 저 말, 이제 주의 종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하라라는 저 대신하다는 저 말은요, 결국에는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악을 담당하겠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 제물,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하죠. 대신 내가 그 죄를 대신 내가 끌어안고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그 정말 허랑벙탕했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짝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2000년이 더 지난 후에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와야 될 텐데, 이제는 그냥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유다가 말한 내가 대신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겠다라고 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도 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는 죄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해 보려 시도했으나 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인된 저희들 모두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형제들도 변화되고 유다도 변화되고 요셉도 변화되고 훗날 야곱도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돼, 결국에는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퀸즈 아닌 교회에 속한 모든 500여 성도들이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처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용서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또 우리 유다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스트에 모두 다 승리한 것처럼 우리 퀸즈 아닌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